네,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다시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뭘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답이 탁 나오죠. 예,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열렸고 여기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님도 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인데 그것도 최고급,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더욱더 즐겁고 흥겹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적이죠. 이런 표적을 나도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왜 안 해봤겠습니까? 예, 저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더라고요. 예,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생수통 제일 큰 거 잔뜩 사다 놓고 하루 종일 수돗물 받아가지고는 그걸로 포도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최고급 성찬식 포도주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천주교 성당마다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지 않겠습니까? 미천 안 들고 얼마나 큰 돈을 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입이 막 귀에 걸리면서 혼자 한참 사업 확장하다가 꿈깼습니다. 아유, 말도 안 되지. 확 접었어요. 자,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품위 있게 계속 행할 수준이 못 됩니다. 반드시 탈이 나요. 하지만 예수님이니까 깔끔하고 완벽한 표적을 행하시고 거기다가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까지 잘 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표적이 어떨 때 일어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표적이 어떨 때 발생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난 표적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포도주가 충분하게 있었더라면 아예 이런 표적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 발생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갑자기 발생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얻어서 잘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변장한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변장한 축복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더 좋은 변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또 코로나의 심각한 사태가 방역과 의료 쪽에서 괄목할 성장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이 백신 주사기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가 대박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심각해 보이는 문제가 와도 당황하거나 지레 겁먹지 마시고 야, 저거 되게 변장을 많이 했구나 하시면서 침착하게 한꺼풀씩 벗겨봐야 됩니다. 가발도 벗기고 진하게 바른 분장도 팍팍 지우고 다시 잘 정신 차리고 들여다보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이며 축복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 겁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무서운 꿈 꾸실 때 있으시죠?
귀신같이 막 맹수나 귀신같이 무서운 존재가 막 쫓아오는데 막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무서운 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꿈속에서 그게 꿈인지만 알아내면 다 되는 거예요. 막 진짜 그랬어요. 속으로. 아 맞다, 이거 꿈이지. 꿈속에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잠에서 깨려고 눈에 막 힘을 주기도 하고 몸을 막 비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쫓아오는 놈한테 용감하게 덤비기도 했습니다. 왜요? 꿈인지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자세만 되어 있으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날 때에 더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주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아주 성대했습니다. 가나안에도 결혼 잔치는 아주 거하게 했고요.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즐거운 잔칫날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참석하신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객들 대부분은 그 심각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데도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남들은 다들 나를 부족하게 보는데 나 혼자 나는 다 잘하고 충분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물건도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는 법입니다. 또 나는 몸이 아픈데도 나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우긴다면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만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와 부족함을 알았을 때 그때 다급하게, 그때는 다들 아이고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문제가 변장한 축복이 맞습니다. 자기 문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와 부족함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마땅히 찾아야 할 분을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표적을 일으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냐 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때가 아니라라는 거절하는 투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하인들 역시 순종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의 절정은 바로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해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배가 텅 빈 배였어요. 텅 빈 배를 몰아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날의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그날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잡은 물고기 세고 정리하고 계산하느라 예수님 외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텅 빈 배로 돌아온 날이었기 때문에 그 비고 비인 자신의 배에 겸손해진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베테랑 어부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빈배로 돌아와서 절망하고 지치고 피곤해 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빈배에 주님이 오시도록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집의 하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라고 했을 때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저 끝까지 순종했더니 나도 모르는 새에 최상품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들어낸 포도주 양이 큰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그런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보통 20에서 30갤런이었다고 합니다. 1갤런이 3.8리터라고 하니까 한 항아리에 114리터가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돌 항아리입니다.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6개 항아리면 총 680리터가 됩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리터짜리 생수 페트병 아시죠? 큰 거. 그걸로 57번 부어야 항아리 하나가 찹니다. 그러면 6개를 다 채우려면 이게 2리터짜리 페트병 34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680리터의 포도주는 정말 많은 양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다시 모자랄 일이 없어요. 이만큼 채워 넣었으니 하인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또 이걸로 다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줄 믿습니다.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대하지 못했던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꿉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런 노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옛날처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로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똑같이는 너무 소박한 바람이에요. 또 코로나 이후로는 다시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 계속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회복되어야 좋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게으르고 재미없고 불평하는 교회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열정 넘치고 재미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완전 달라진 그런 전혀 새로운 교회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놀랍고 신기한 변화의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예수님만 꼭 붙들 때에 이 큰 변화를 겪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두의 삶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전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삶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아무 색깔도 없는 맹맹한 물 같았어요. 아무 매력도 없고 삶의 열정, 역동성 이런 거 전혀 없이 물에 물탄도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강렬한 붉은 빛깔 포도주로 바뀌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빛깔 보세요. 강렬합니다. 붉은 빛깔로 강렬합니다. 또 붉은색은 멋이 있습니다. 또 밝고 열정적입니다. 무표정하고 아무 느낌 없던 밋밋한 얼굴이 포도주와 같이 붉고 화사하고 빛나는 광채를 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강렬한 삶의 빛깔로 열정적으로 살아보십시오. 내 삶의 색깔이 달라진 것을 나도 알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관상 전문가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얼굴 보면서 제일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얼굴이 왜 저런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색깔뿐 아니라 맛도 확실히 바뀝니다. 여러분, 물은 아무 맛이 없죠. 그러나 포도주는 아주 맛있습니다. 강렬한 맛입니다. 연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만든 포도주를 딱 맛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막힌 맛에 탐복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죽인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마시는 사람이 됩니다. 죽이는 맛이 되는 거죠. 네, 성경적으로 죽이는 맛은 좀 그렇죠, 그죠? 살리는 맛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하면 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맛깔나게 살고 가는 곳마다 분위기 좋게 하고 입맛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맛이 있을 때에 멋이 있습니다. 이 맛과 멋이 한 획 차이인 것처럼 이 맛과 멋은 함께 갑니다. 맛이 싱거운, 밋밋하고 싱거운 사람도 있고 맛이 아주 까칠하게 되게 짠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도 없고 무섭기만 한 너무 매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맛도 없고 멋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만드신 진한 맛에 맛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인생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맛있고 또 멋이 있어야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마트에 가서 물 한 병 사려면 몇천 원이면 됩니다. 비싸도 몇천 원이면 돼요. 그러나 같은 양의 포도주를 사려면 그 수십 배는 비쌉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가치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도 맛이 있고 멋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강렬하게 멋있게 맛있게 드러내는 데에는 포도주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맹맹한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맛있고 멋있는 사람 됩시다. 더 가치 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끝까지 좋은 포도주. 아니, 갈수록 질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라는 칭찬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좋은 것을 주다가 점점 갈수록 안 좋은 것을 내놓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새로 가게를 오픈해서 가보면요, 손님 끌려고 처음에 최대한 좋은 거 또 많이 주고 좋은 것들로 다 대접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안 좋은 것, 좀 질이 떨어지는 것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만 자꾸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를 하셔요. 하지만 점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도 치르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풍족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해집니까? 처음엔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지금 보십시오. 차고 넘칩니다. 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량적인 풍성함만이 아니에요. 결혼잔치의 영원한 주인공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한 완벽한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안 되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미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 맛도 느낌도 없던 삶이 강렬한 빛깔과 진한 향, 진한 맛으로 채워진 지금 파티가 되고 있고, 뒤로 갈수록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맛있는 최고급 포도주가 나오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점점 더 맛있게, 멋있게, 풍성하게 변화될 날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대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이탈리아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첼로 연주자 출신이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나빠서 악보를 못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첼로 자리를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보를 다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악보를 다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으로 악보를 다 암기를 해서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페라 아이다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그 곡을 전부 다 외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토스카니니 뿐이지요. 그래서 당시 19세였던 이 토스카니니가 대타로 단상에 서서 지휘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처지만 한탄하고 있었다면, 자기 부족함과 문제만 한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첼로 연주자가 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악보만 다 암기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함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가진 약점 때문에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비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처음에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자람과 부족함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바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맹맹한 물에서 진한 포도주가 나올 줄 믿습니다. 2021년에 아직 연초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선명한 포도주의 붉은 빛깔로 채워지고 진한 향과 강렬한 맛을 진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맛과 멋으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포도주 맛을 내고 다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맹물같이 밋밋하고 아무런 맛도 없고 빛깔도 없던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빚으시는 포도주처럼 진한 빛깔과 진한 향과 맛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어 다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의 회복과 변화를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연교회가 그런 맛과 멋을 풍기는 교회가 되고 모든 주연의 가족들이 맛과 멋을 더하여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의 가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